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하리라. 사랑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는 삼위일체 주일에 성부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자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령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이 이단이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제인데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 1절 말씀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외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8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는 좋은 동기로 해야 한다. 그래서 신학대학에서요 성결에 대해서 동기도 순수하고 과정도 순수하고 결과도 순수한 것이 성결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성결이다. 그래서 이 마음의 동기가 내 의를 나타내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그저 힘껏 충성하려는 것인가.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모습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 딱 지적하신 게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자랑하고 싶은 모든 사람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제에 대해서는 구약의 잠언 24장 24절에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고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이 쓴 책 중에요. 밥 사주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얻어먹는 사람보다 사주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러니까 남에게 밥을 사준다는 것은 열심히 해서 돈이 있다는 얘기고 얻어먹는 사람은 돈이 없다는 얘기죠. 잠언 24장 25절에도 11장 25절에도 구제하는 사람이 풍족하게 되고 남을 윤택하게 도와주는 사람이 윤택하게 된다. 잠언 28장 27절에는 구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 그런데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두 번째는 나팔을 불며 하지 말라.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구제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상징하는데 모든 구제가 그런 것은 아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매일 구제한 거는 뭐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부 명단. 그래서 히브리파, 헬라파 이렇게 돼서 희한하게 히브리파 사람들이 구제할 때는 헬라파 사람들이 빠지고 헬라파 사람들이 구제할 때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빠져서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요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바로 해결했죠. 그게 이제 7 집사를 세운 것이고 구제하는 것은 돌보는 것은 7 집사가 하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으면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했다. 개인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고 재산을 교회에다가 바쳐 사도들 앞에 바치고 그것을 교회 이름으로 매일 구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할 때요 개인의 이름으로 하지 않고 교회 이름으로 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는 이 교회의 이미지를 기독교의 이미지를 굉장히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전에 그 칭찬 릴레이라는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을 칭찬. 근데 대부분이 장애자 시설이나 이렇게 돕는 그런 단체가요. 다 기독교 단체가 많아요. 기독교 단체가. 그래서 저는 그게 그때 참 좋았어요. 칭찬 릴레이 하는데 계속 기독교 단체로 이어지는 것이 참 좋았습니다. 그 좋은데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NGO라고 해서 그런 단체들도 기독교 단체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단체들이. 우리 둘째가 이제 사회복지학과 다니는데 얘가 학생 때 아르바이트해서 한 달에 뭐 그 무슨 단체에 기부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하더라고.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으로 한 달에 뭐 15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하여튼 굉장히 기부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부할 때에 이런 단체에다 하는 게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 하는 건 은밀하게 하고 단체로 할 때는 기독교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런 단체에서 하는 건 드러내는 게 좋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고 병을 고치고 하셨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셨다.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병을 고치든 뭐 귀신을 쫓든 설교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엘리사도 게하시에게 뭐라 그랬죠? 야, 지금 금을 받고 은을 받고 외투를 받을 때냐?
그래서 이 이미지를 여호와의 하나님은 병 고쳐주고 돈 받았다는 이미지를 문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거저 받은 것을 돈 받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었을 때 재미난 게 있어요. 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갔을까? 왜 지나갔을까요? 답은 산속, 산중 아무도 없기 때문에 지나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지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사고가 나면은 기자들이 오고 카메라가 돌아가면 지나가지 않았을 것인데, 산속이라서, 산중이라서, 사람이 없어서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지나갔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없고 사람들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국회의원들이 가서 기념사진을 찍으면요, 여론의 문매를 맞습니다. 그렇죠? 기념사진 찍을 때가 아니죠. 거기는 거기 갔다는 것을 신문에 내고 싶고 뭐 그런 거는 여론의 문매를 맞습니다. 세 번째는 은밀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3절 4절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에게 모르게 하는 것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잖아요. 그럼 섭섭마귀가 찾아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들 가진 엄마들이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현실을 반영하는데요. 그 며느리에게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그래서 며느리가요, 시어머니한테 상납하는 거예요. 우리가 설마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하고 며느리한테 상납받는 웃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하는데, 어느 마을에 구두 수선을 하는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자신의 생활도 넉넉하지 못할 텐데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불쌍한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고 과다하다 싶을 정도로 자비를 베풀고 구제를 해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웃집에 사는 부잣집 할아버지는 구두쇠로 소문이 나고 남에게 동전 한 푼 보태주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는데, 그 부자 할아버지가 죽고 나서 이상하게도 구두를 수선하는 할아버지가 더 이상 구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부자 할아버지가 돈을 줘서 구제를 한 거예요. 둘 다 상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은밀히 한 사람도 상이 있고, 심부름을 충성되게 자기가 먹을 수도 있잖아요. 다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구두쇠 할아버지는 하나님이고, 구제를 베푼 구두방 할아버지는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청지기의 사명으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구제를 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말이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게 심부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능력을 받았어요. 그럼 능력으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으면 돈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능력을 행하고 돈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현신의 권사님이
병 고침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헌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분이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은 아십니까? 그러니까 조용기 목사도 모른다고 유명한 사람들 다 물어봐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 상도 없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대잖아요. 내가 천국에 갔는데 모른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엘림 복지타운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현신의 권사님의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신의 전자라고 하는 회사를 세웠죠. 거기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하시고 그 의인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자,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뭐예요? 구제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구제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장례식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전에는 더 많았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 장로님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다 울더라고. 근데 평소에는 몰랐어. 왜냐하면 그 장로님도 어렵거든요. 그 장로님은 나무 장사를 하셨는데 그 장로님도 어려운데 교회 안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줬어. 그것도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신 다음에 아는 거죠. 돌아가신 다음. 그래서 장례식 때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가 드러나는데 우리 구봉서 장로님도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가 행한 그 선행이 드러났어요. 참 멋있는 것 같아. 옛날 어른들은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구제할 때에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구제했던 것 같아요. 신림동에 왕성교회 목사님이 유학을 갔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미국 전역에서 왕성교회 그 목사님 아버지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신세를 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를 도와서 유학을 잘 마치고 왔다. 그 아버님이 한의사였는데 돈이 많으셨나 보죠.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베푼 거야. 근데 구제하다라는 말은 이게 파자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게 뿌리다 이런 뜻입니다. 뿌리다. 사람이요 심은 대로 거두는데 내가 심은 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뿌린 것을 그 아들이 유학에서 어렵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다 와서 그것을 갚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 또 복음의 빛이 있죠. 복음의 빛. 복음의 빛은 복음으로만 갚을 수가 있어요. 기도의 빛.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의 빛은 기도로만 갚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동기, 과정, 결과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제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은 고넬료예요. 고넬료.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와 기도를 받으시고 성령을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그 이름이 좋은 뜻으로 올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나쁜 뜻으로 올라간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라, 아간, 아나니아와 삽비라, 니골라 나쁜 쪽에 이름이 올라가 있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후손들은요 그 자부심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후손이라는 걸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후손들에게 조상들에 대한 자부심을 유산으로 물려준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누가 이렇게 선 들어올 때 보면 순교자의 집안 딱 이렇게 순교자의 집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줄까?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심판은 구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구제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시고 구제의 과정도 사랑이 되게 하시고 구제의 결과도 사랑이 되게 하시고